오늘 같이 은혜를 나눌 말씀은 잠언서 23장 23절 딱 한 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과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원하심이 있는가를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어 사전에 보면은 참된 이치 또는 참된 도리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 되시고 로드라고 하는 길이 되시고 또 진리라고 하는 말씀이 되시고 또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진리요 또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며 또 이 진리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리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의 사역을 마친 후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이제 그만 돌아가시고 또 그 후에 40일 동안 사셔갔다가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런 분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인 실체의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밝힌 그대로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 그 진리가 말씀이라고 했으므로 예수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곳곳마다 여러 그러한 은사 집회가 열리고 많은 그런 의뢰의 그런 소개가 열립니다만 결코 병 고치는 그러한 신유를 통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예언을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결국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병 고치는 은사라든가 혹은 예언의 은사라든가 방언의 은사라든가 혹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신비스러운 그런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매개의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말씀을 믿음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말씀주의 신앙이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진리가 너무도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잠언서 23장 23절에서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새겨봐야 돼요. 진리는 사되 또 그 다음에 뭐요? 팔지는 말라 했으니 진리를 파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파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진리를 팔아먹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 곧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상고하고 이러는 거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성경을 10번 읽었습니다. 뭐 어떤 분은 20번 읽었습니다. 나는 심지어는 80번 읽었다고 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들 80번 읽었다고 하는 사람한테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니까 몰라요. 수십 번 수백 번 성경을 읽으면 뭘 합니까? 성경은 빨리 그리고 많이 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 그 옛날 성경에는 성경을 자세히 보라 그랬는데 오늘날은 그냥 성경을 읽어보라 그렇게만 했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보되 옛 성경에 나온 그 말씀대로 자세히 읽어보고 또 이사야서 48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유의하여 성경을 잘 보야만 하나님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도가 무엇이고 뜻인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으로도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수 있는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만약 이런 병 고치는 은사와 어떤 신령한 그런 은혜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간다고 한다면 그 옛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초창기 때 얼마나 많은 그런 신용은사가 저한테 나타났습니까? 7년 동안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이 단 한 번의 기도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그 큰 은혜를 받고 7년 만에 아기를 낳는가 하면은 우리 순영 아파트에 있는 그 금호교회, 금호제일교회입니다. 그 금호제일교회에 있는 장로님 손자는 안진뱅이가 되어 당시 신유은사로 온 세계 만방의 명성을 떨렸던 조용기 목사님 앞에 기도를 받고도 해결이 못했는데 수요일날 저녁 오셔가지고 예배 참석해서 제 기도 단 한 번에 걷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수많은 역사로 말미암아 당시 우리 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부흥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제게 성경을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목사님들이 풀지 못하고 또 해석지 못하는 그런 난해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말씀이 들을 때마다 제 눈이 거기에 꽂히면서 번쩍번쩍 빛나는 성과 같은 빛이 올리면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이것은 신유연사를 통해서 병고침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방언 잘한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예언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바로 말씀을 믿는 것이니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하늘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 주신 큰 은혜가 이 말씀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고서 그 노선을 바꾼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서 지금 의의 말씀이 나와서 3,000권이 전국에 나돌게 되고 지금 또 감사한 것은 이 계시록을 다 써서 이제 어저께 우리 전도사님과 저를 늘 집회 때마다 데리고 다니는 그런 이 치동대 목사님과 함께 교정을 냈어요. 오자가 나오는 것 그걸 교정하고 잘못된 그런 성경 기준을 교정을 하면서 어제 다 마쳤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뭡니까? 소위 진리의 성령을 받을 때에 주시는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감히 이 계시록도 어떤 누구보다도 성경적인 계시록으로 저는 자부하고 있어요. 앞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깨우치게 해주실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귀한 진리를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오늘 진리는 사되 팔지는 말라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8장 14절로 20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방 지역과 다름없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일컬을 수 있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당시 베드로와 요한이라고는 그 유명한 사도 둘을 파송시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그런 사마리아에 가보니까 아니 복음은 들어갔는데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두 사도가 기도하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니 성령 충만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에 시몬이라고 하는 그런 마술사가 사도들이 안수로 말미암아 성령 받는 것을 보니까 신기하고도 아주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나도 누구든지 능력을 주셔서 안수하면 성령을 받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돈을 들여서 이런 권능을 얻으려고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서 베드로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면서 저주를 내버립니다. 성령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진리의 성령 역시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은 돈을 주고 살 수 없고 어떤 권력을 통해서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성령은 진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진리를 산다는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럽니다. 여기 포도주와 젖은 수없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징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뜻하므로 돈을 주고 살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와서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 사라 하는 말씀은 금보다도 더 좋은 그런 믿음을 통해서 진리를 얻으라. 곧 이것을 진리를 사라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믿음으로만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해서 그 값을 이미 다 치렀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돈보다도 더 귀한 예수님이 이 생명이 바로 우리들을 대신해서 바쳐졌기 때문에 그 진리는 믿음으로 거저받는 것이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진리를 사는데 자기의 소유 가진 것이죠. 이 소유를 다 팔아서 사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천국은 밭에 감춘 그런 보화 같으니 이제 나무이 밭은 그런 갈던 그런 농부가 어쩌다가 이 쟁기를 채우고 소를 몰고 밭을 가는데 쟁기가 끝이 새로 됐잖아요. 새와 뭔가 부딪히니까 새소리가 나요. 이상해서 보니까 밭에 보화가 감춰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은행도 없고 금고도 없는 그런 시대에서 돈 있는 부자 사람들이 그 엽전, 옛날엔 다 엽전이잖아요. 이런 엽전을 그 밭이나 이런 덜이나 이런 데 파묻은 모양이에요. 그것이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밭 가는 이 농부밖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는 집에 가서 모든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린 거예요. 왜요? 뭘 알았기 때문에? 밭에 감추어진 그런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이 밭이 뭐 옥토밭도 아니고 들판에 있는 밭도 아니고 아마 산비알리에 있었던 밭인가 보죠. 미련한 놈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참 웃기는 사람이라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얼마나 속으로 아주 마음이 뿌듯했겠어요. 이 밭을 사고. 그러고서 돌아와서 이렇게 그런 참 마음 뿌듯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알을 발견하는 후에는 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아나 진주는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비유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자기 이런 소유를, 이 자기 소유는 생명까지도 자기의 소유인가 합니다. 사람이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면 이처럼 오히려 이 생명보다도 더 귀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 진리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자기의 소유로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를 사모하되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른 그런 사슴이 같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진리를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 이 성령과 신부 그랬는데 이 신부는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모임 자체를 이제 원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그 에클레시아를 주님은 신부라 그렇게 칭했어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이 때문에 이러한 그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는 돈 없이 값없이, 그런데 잠언서 23장 23절 본문에서는 진리를 사되, 또 여기 이사야서 55장 1절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계시록 22장 17절에서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진리의 말씀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으라 그러니 믿음으로 받으라. 이렇게 진리의 말씀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이나 금보다도 더 좋은 그러한 그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믿음 있는 자만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진리는 절대로 팔지 말라. 파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팔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일시적인 그런 쾌락적인 그런 일들이 얼마 안 되는 이익을 위해서 성도의 인격, 믿음과 양식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는 성경에 팥죽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그러한 거 예서나 다름없는 망령된 그런 행동으로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진리를 팔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먼저 믿음과 바꾸는 사람들이 진리를 파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450장 찬송해 보면 4절에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대도다 그랬잖아요. 금보다 더 귀하다고 나온 거예요. 믿음이. 이 진리 믿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겠네.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왜 복을 받겠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그랬잖아 아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이제 아버지 다 하늘나라에 가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믿지 않으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리는 이처럼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믿음으로 의인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아 눈물이나 폼이나 또 애곡하는 일이나 슬픔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었으니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금은보화보다도 더 좋은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죠. 어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옛날 이야기 같아요. 아마 제가 책에서 봤어요. 어느 책에서 보니까 나이 50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뭐 50이 되도록 아이 없는 거 보통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50이 되도록 아이가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요? 한갑잔치가 왜 있었냐면 60 살기도 힘드니까 한갑잔치가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나이 50이 되도록 아이가 없으니까 대가 끊기는 거죠. 그래서 고민 끝에 자식을 얻기 위해서 둘째 부인을 얻은 거예요. 요즘 말로 세컨드를 얻은 거예요. 세컨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경하고 맞는 일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치리를 당하고 출석을 못하게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래도 그 사람이 생각하고 원한 대로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참 이 아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과 같은 그러한 정말로 큰 보배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3살이 되자 이 녀석이 원인 모를 병으로 그만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고 정말로 산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거 엄청난 아픔이 오고 심령의 고통이 왔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고민하다 이 사람도 그만 눈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소경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눈이 어두우니까 할 수 없이 지팽이를 짚고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낯선 길을 가다가 그만 연못에 빠져서 이 사람도 죽고 맙니다. 아니 자식 하나 보겠다고 믿음을 팔아먹다가 그 옥동자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같은 그 아들을 잃고 자기도 소경이 되어서 그만 죽고 말았으니 이거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참으로 비참한 일입니까? 이 세상의 헛된 소망과 영원한 소망의 근거가 되는 믿음과 바꾸고 만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에서가 남자답고 예의 바르고 훨씬 그런 거 좋은 사람이었습니다만 그에게 단점이 있다고 난 믿음이 없었어요. 사람답고 예의 바르고 똑똑한 사람인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똑똑하고 인격이 좋고 배움이 많고 아무리 세상에 권세가 많을지라도 믿음 없는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야곱은 약삭빠르고 이기주의적이고 간사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축복에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애써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이 야곱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에서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들판에 가서 사냥하고 돌아올 때에 얼마나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활을 가지고 사냥할 때 배가 고팠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고픔인데 팥죽 씹는 냄새가 솔솔 이제 후각을 건드리는 거죠. 그때 야곱은 이 어머니와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을 어머니한테 얻어가지고 팔아먹는 거예요. 형한테 팥죽을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믿음 없는 이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팔아버립니다. 그러나 그 옛날 장자의 명분, 성경에서 장자의 명분은 세상의 장자의 명분과 달리 하늘의 기업까지 얻을 수 있는 명분이 장자의 명분인데 하늘의 기업을 팔아먹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훗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해도 후에 막금할 뿐이고 유물주의자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더불어서 믿음의 3대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교훈대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값진 보화를, 네? 그리고 숨겨있는 그런 밭이 있다고 한다면은, 값진 진주가 있다고 한다면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탐심 때문에 양심을 속이면서 탐심 때문에 믿음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탐심 때문에. 양심은 영혼의 창문과 같습니다. 창문에 먼지가 묻으면은 때가 끼면은 태양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의 양심에 때가 묻고 이 성도들의 양심에 더러운 것이 묻어있으면은 신령한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심령 속에 비치지 않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이라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며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심령이 어떤 사람이 깨끗한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심령이 더러운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난공불락이라고 할 수 있는 큰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여리고성을 그냥 한꺼번에 점령하고 맙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여리고보다도 훨씬 작은 아이성이라고는, 꼭 우리말로 아이성은 아닌데 공교롭게도 아이같이 작은 성이에요. 이 아이성이라고는 그런 성을 치러 올라갔는데 뜻밖에도 크고 엄청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은 이 아이성 앞에서 꼼짝 못합니다. 뭐 문제? 너무 어이없어서 하나님께 어찌해서 이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아모리 사람에 넘겨서 멸망케 하시렵니까 하며 부르짖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의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을 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렇게. 무슨 얘기예요? 노략질한 그런 그 물건, 이 숨긴 자를 찾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이 아이성이 조그만 그런 성인데도 해볼 장사가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그 제비 뽑고 나니까 누가 당선이 되냐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비 뽑기에 뽑힌 거예요. 시치미를 떼던 아간이 할 수 없이 꼼짝 못하고 자기의 죄를 불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 다음에 은지 100세겔, 그 다음에 무게가 50세겔쯤 되는 금덩이 하나를 훔쳐다가 이제 탐이 나서 장막 가운 이 땅 속에 숨겼다. 그렇고 자기 스스로 토해냅니다. 아간이 이렇게 물질에 탐이 나서 양심을 속이고 숨긴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전하고 그 귀여운 그런 처자식들까지 돌에 맞아서 몽땅 다 죽게 됩니다. 그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옛날에는 돌로 이렇게 올려놓은 치체 위에, 그러다 보니까 돌무더기 장사 지내고 그건 뭐라고 아골골짝이다. 우리가 부름받아 다니면 볼 때 아골골짝이 나오잖아요. 그런 아골골짝이다 그러는데 이 아골골짝이라고 하는 이름은 괴롭다 하는 뜻입니다. 처자식을 잃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돌무덤을 쌓아놨으니까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더 괴로우니까 그것을 아골골짝이라, 괴로운 골짝이다, 그렇게 명명한 겁니다. 이렇게 돈과 물질에 현혹되어서 자기 양심을 속이고 노략한 물건 가운데 일부를 숨겼다가 나라와 자신과 가족까지 몽땅 다 멸망당했는데 이것이 찌른 팔 결과다. 오늘날도
무력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양심을 속이고 그릇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도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미담이라면 미담일지 멍뚱한 얘기일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잘 아는 박정혜 권사님 가족이십니다. 그 딸이 국민학교 4학년 때 안방에서 웃방까지 건너가지 못하다가 그런 병에 걸려서 학교도 그만뒀던 사람인데 저를 통해서 고침받고 온 가족들이 다 나왔잖아요. 근데 금기미 집사님이 그 사람 언니예요. 근데 그는 뭐 돈 때문에 성남까지 가서 뭘 하는지 아세요? 이제 재택 요양보호사를 해요.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 동영상을 보내주니까 어느 날 온전한 11조 그 설교 얘기를 듣고서 깜짝 11조도 않고 교회도 안 나오고 했던 김금희 집사가, 성가대원 노릇까지 했던 김금희 집사가 양심이 깨어지고 신앙이 거기서 다시 생긴 겁니다. 목사님 11조 보냅니다. 할렐루야. 절기연금 보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목사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매년 여러분 달력이 그 집사님이 해주는 거예요. 비록 재택근무를 해서 교회를 못 나오지만 혼자 제 동영상을 보고 예비하며 11조하고 감사하며 달려가는 김금희 집사님이 됐으니 그래도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할렐루야. 바라기는 그 교회까지 출석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말이죠, 제가 집회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알겠어. 도대체 집회를 무엇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강사로 가면 강사들은 헌금하는 적도 없어. 근데 지금은 강사로 가면 꼭 헌금해야 되는데 강사이기 때문에 돈을 헌금해도 그래도 제법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올 때 보면은 빈 봉투요. 옛날에는 사례비 받고 왔는데 올 때 빈 봉투고 나는 가서 헌금해야 되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니까 사례비를 주는데 돈 10,000원 주더래. 세상에. 이런 법이 도대체가 어디가 있느냐고요. 이것들이 도대체 진리장사 해먹는 것들이지 이게 뭐냐고 지금. 이게 진리를 파는 거지. 진리를 파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디 가니까 음료수도 한 박스 주대 그게 사례비라고. 나는 몇 박스 값 지금 헌금하고 오는데 이 세상에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디가 있느냐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떤 제가 매월 마지막 주에 모시는 강사님들 최선을 다해서 사례비 주고 최선을 다해서 밥 사드리고 이러잖아 지금. 이게 왜 진리를 사고 파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결과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결과 바꾸는 사람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마태복음 5장 8절에 주님 저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이 거룩함도 마찬가지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 쓰는 그릇 들 수 없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들 말이죠. 그 얼마나 하나님이 기 쓰겠어요. 여러분 삼손 보세요. 삼손은 사사기서
13장 5절에 보면은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 임신한 이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은 이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하면서 이제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 그럽니다.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특별히 바쳐진, 그래서 구별되게 사는 그런 사람이 나실인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서 6장에 독주를 마셔서도 안 되고, 머리를 잘라서도 안 되고, 더러운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신, 그러니까 삼손, 또 사무엘, 세례요한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나실인인데, 이 사무엘이라든가 세례요한은 얼마나 멋지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왜? 아니, 나실인이 세상에 드릴라라고 하는 그런 여자하고 계속해서 엉뚱한 짓거리만 하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결국은 압사하고 죽고 말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들 그럴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한 번 실수로 끝났지. 이처럼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쯤 두 번쯤 실수할 수 있어. 그러나 더럽게 남녀관계가 지저분하면은 하나님 밥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깨끗이 살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솔로몬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얼마나 처음에는 멋졌습니까? 다윗이 모아놓은 그런 건축자재를 가지고 성전을 졌기 때문에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 그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너무도 감사해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히 그러한 그 제사를 드리니까 마지막 날 밤에 나와서 네가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지혜를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날 성경에는 그러는데 지혜를, 옛날 성경에 지혜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 지혜의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잘 다스리고 백성들이 모든 그런 송사 문제까지, 그 옛날에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왕이기, 3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이라고요. 이러한 그 훌륭한 그런 솔로몬 왕이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자 좋아하다가 1000명의 비밀을 두면서 날마다 엉뚱한 짓거리 하다가 나라 망하잖아. 지금 솔로몬은 좋게 이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친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기에 디모데후서 3장 20절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수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해됨이라. 또한 너는 청렬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그릇이 로마서 9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그릇이라 그럽니다. 이 때문에 큰 집은 이 교회를 큰 집으로 비유했고, 큰 집에는 금 같은 사람, 은 같은 사람, 또 나무 같은 사람, 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금 같은 사람이라도 더러우면은, 더러운 짓거리를 하면 하나님의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무 그릇같이 천한 그릇이라도 깨끗이 터진 거룩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귀하면 금그릇, 은그릇으로 태어나서 깨끗하면 더 좋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진리는 금보다도 귀한 믿음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바꾸는 사람, 탐심 때문에 양심을 속이는 사람, 성결과 바꾸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믿음 때문에 세상의 명예도 버렸습니다. 권세도 버렸습니다. 부귀도 버렸습니다. 영화도 버렸습니다.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수없는 매를 맞고 수없는 그런 사경을 헤매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졌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의 삶을 뒤돌아보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이제 오르는 저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로운 면류관을 줄 것이라. 나뿐만 아니라 이를 사모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면류관을 줄 것이라고 자기의 삶을 회고하며 소망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 이런 믿음으로 진리를 살 수 있되 팔아먹는 그러한 그 성결과 바꾸는,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믿음과 바꾸는, 또 이제 탐심 때문에 자기의 욕심을 섬기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깨끗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기억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영원한 천국의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 삼아 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